일지라도 현실의 삶에서 항상 반드시 겪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하였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가 계속해서 삶에 반복이 된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관계에 실패를 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계속해서 공부에 실패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에 실패를 합니다. 만약 이 실패가 반복되어진다면, 실수가 반복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엄청난 손해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대처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찾고 바른 대처를 해야 할 겁니다. 과연 실패하였을 때 어떻게 그 실패를 대처하고 실패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잔꾀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의 루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서 실패를 잘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첫 실패를 겪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는 정말 크고 강대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날마다 6일 동안 한 바퀴 돌라 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 이후에 큰 소리를 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지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기쁨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레고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첫 번째 도전이었고 첫 번째 싸움이었고 첫 번째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가로막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지금 일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 번째 싸움인 아이성 싸움에서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 걸쳐서 유일한 실패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맞을 때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었고 상처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그에게 힘든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반복되어지는 실수의 문제, 실패의 문제가 혹시 나의 문제는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 속에 반복되어져 무언가 반복되어지는 실패가 여러분 존재하고 가정 속에 그런 반복되는 실패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인 인생, 치명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기도하였고 기도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회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게 했을까요? 첫째로 여호수아의 기도 실패를 딛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두 가지의 행위가 동반된 기도였습니다. 첫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극도의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나오는 외적 행동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슬퍼했을까요? 왜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을까요? 단순히 전쟁에 졌기 때문에 슬퍼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슬픔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성, 아이성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할까? 그는 너무나도 이상했고 슬펐습니다. 그런 마음의 슬픔이 여호수아의 슬픔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죠. 여기 티끌이란 흙을 의미합니다.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극도의 그의 슬픔과 마음의 애통이 외적인 흙을 뒤집어 쓰므로 나타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고 있나요? 먼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직면을 합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는지 우리 따져보시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가려봅시다.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봅시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그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먼저 자신이 그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것을 통감하고 리더로서 책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 리더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책임지는 자세인데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그 중심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 여호수아와 함께 누가 함께 협력하고 동참합니까? 장로들이 동참하죠. 여러분 교회의 리더, 목사도 교회의 리더이지만 교회 속에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먼저 땅에 엎드리고 먼저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먼저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회의하면서 이 문제를 따져서 누구 책임인가, 목사의 책임인가, 안수 집사의 책임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인가, 어머니의 책임인가 따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실패를 직면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요?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아이성을 공격하는 그 과정에 결정의 과정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큰 성 여리고성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작은 아이성의 싸움을 어떻게 직면했느냐 하면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조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로 딱 꼽으라 한다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한 사업 실패합니다. 조급한 공부 실패합니다. 조급한 운동 실패합니다. 조급한 인간관계 실패합니다. 왜 조급할까요?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많습니다. 자기 감정이 많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서론본론 결론을 빨리빨리 내리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게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를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조급함이 우리 인생을 실패로 몰아갑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실패케 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규모에 비하면 아이성의 규모는 이거는 뭐 조족지혈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2, 3천 명만 올려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의 작전이 훌륭해서, 이스라엘의 무기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단지 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힘이 대단하구나. 우리 힘이, 우리 지혜가, 우리 능력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겨냈어. 우리가 승리했어.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조급합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선줄로 생각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위험할 때는 우리가 성공할 때이고, 교회가 제일 위험할 때는 부흥했다라고 할 그 순간입니다. 성경의 교회를 보십시오.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할 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초대 예루살렘, 갑작스럽게 3,000명, 5,000명이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때 때로 수적으로, 외적으로 크게 승리하고 부흥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단도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험 드느냐면, 교회당 크게 짓고 난 뒤에 시험 들고요, 크게 교회 행사하고 난 뒤에 시험에 듭니다. 왜일까요? 공로감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가정은 둘째, 가정은 뭐 그렇지 않나요? 똑같아요. 이렇게 공로감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조급하게 치명적인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이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을 내가 다 내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성의 싸움을 놓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탐을 보고했을 때, 이제 이 아이성을 어떻게 할 건가?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의논 끝에 회의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가 언제냐면, 회의는 있고 기도가 없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우리는 회의해야 됩니다. 재직회도 해야 되고, 사무처리도 해야 되고, 사역자 회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혜를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의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을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딱딱 결론을 내릴 때,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조급하게 기도하지 않고 서론, 본론,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성과 관련하여서, 공격과 관련하여서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리고성 공격을 할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였을 겁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엎드렸습니다. 아이성의 싸움을 앞두고 엎드리지 않고 회의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조급하게 결정을 내려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실패하고 난 뒤에 낙심을 딛고 여호수아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을 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8절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 이 패배에 대해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자기의 마음, 자기의 모든 뜻을 아뢰입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영성의 현주소는요, 실패했을 때 가보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상당한 분들은 원망하고 남을 탓합니다. 왜 이 사업이 실패했는지 알아? 왜 이 공부가 실패했는지 알아? 엄마가 안 도와줘서, 당신이 안 도와줘서, 여기 뭐 환경이 여기 이래서 저래서 외부의 원인을 돌리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아, 이거 왜 실패했는지 벌써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구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실패했을 때 보면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목회 현장에서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굉장히 말은 화려합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정말 위기가 기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과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실패가 반복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 위기가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 갔을 때, 실수의 자리에 갔을 때 그 패턴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안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나요? 그 위기와 그 실수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실패의 사이클을 반복한다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말릴 수가 있나요? 근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근데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조급하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앞세워서 서론본론 결론을 다 낼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실패가 오고 자꾸 반복되는 실수가 왔을 때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루틴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회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인생의 전진과 승리의 기회를 가져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기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근데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아간이 그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될 물건을 훔쳐서 결국 자기 집에 숨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씀을 합니다. 아간 개인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서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으로 이야기하면 지체라고 얘기하고 이 지체가 몸과 연결되어져 한 몸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어떤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한 사람의 범죄는 교회 공동체의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범죄가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오늘 아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아간은 범죄했을까요?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의 범죄가 소개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여기 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보고라고 합니다. 이 보는 눈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하와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보면서 결국 범죄가 시작되었고, 다윗도 옥상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범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간은 보고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났고 그 탐심이 죄를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욕심을 갖고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육체의 옛사람의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대에 아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속에 유혹을 하게 하는 욕심이 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욕심에 유혹을 따라 행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주변적인 여건들이 있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 아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간과 그 가정 전체를 몰살을 시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전부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혹하게 아골 골짜기에서 몰살을 시켰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거꾸로 추적해서 그렇다면 아간은 왜 보고 유혹을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아간이 개인이었다면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어쩌면 가장으로서 잘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그 가정을 책임지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 숨길 때 그 가정, 그 식구들이 몰랐을까? 아니에요. 저는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내도 보았을 것이고 그 자식들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전부 결국 온 가정이
하나님보다도 당장 먹고 사는 이 생활의 필요에 그 마음이 저는 하나로 똘똘 뭉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은요,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욕심을 갖도록, 세상적으로 가도록, 돈으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눈 감고 그냥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탐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이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고 정결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다고 아간을 미워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합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실패가 일어나는가? 왜 반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반복되는가? 그 원인을 추적해 가다 보면 우리 안에 헛된 욕심을 갖고 조급하게 인간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정결함은 기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결함은 소원함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정결함은 결단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결함을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기를 원하나요? 제비뽑기하라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지파대로 나와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족속 다 나오게 했습니다. 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또 세라 족속이 나와서 또 제비뽑기 합니다. 삽디 자손이 뽑혔습니다. 또 제비뽑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뽑혔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뽑힌 아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간과 그 가정, 물건, 아간 가정에 속한 모든 가축들까지 다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데 두 가지로 응답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줍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을 삶 속에 분명하게 적용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만 하고 적용이 없습니다. 어떤 적용이 없나요? 단호한 적용이 없잖아요. 그 응답되어진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까지는 우리의 책임이 기도 이후에 요구되어지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지를 못해. 하나님은 정결하라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루틴을 자기 루틴대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간이 누구입니까? 이웃이잖아요. 아간이 누구입니까? 관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끌고 가서 죽이라고 할 때 인간적 고뇌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이웃이고 관계했던 정이 있는데 저 가정을 끌어다가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서 쳐 죽여라?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인간적인 용서로 할 수 있는 위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할 때 진멸하라 말씀을 합니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고 가축들도 뭐 이렇게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아말렉을 이기고 난 뒤에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아, 왜 이 좋은 걸 갖다 하나님 버리라고 하지? 왜 이걸 진멸하라고 하지? 하나님의 명령을 제한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부분적 순종을 하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모든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장 적용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정결함입니다. 그 정결함을 위해서 인정과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루틴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실패의 루틴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다 인간적으로 가고 인정적으로 가고 관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하고 내 뜻 중심으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정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결국 여호수아는 정결함을 결단합니다. 담대하게 결단하잖아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마음속에, 삶 속에, 신앙 속에 결단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정결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반복하게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지난주에 기도하고 이번 주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요?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실패를 놓고 기도만 하고 결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어요? 정결함의 문제는 나의 책임의 영역이고 나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반복되는 죄를 짓게 하고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하고 반복되는 실패를 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길이 있고 벽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단호하게 결단하며 순결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기도, 역전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기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루틴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승리를 약속할까요?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소개되어지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대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기도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기회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다 넘겨주겠다, 그 땅을 다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때 막연하게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잖아요. 2절에 소개되어지잖아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성 사람은 다 죽이고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루틴은 복병을 두어 공격하라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전리품은 일절 취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또 취하라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 가나안 성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공격하고 승리할 때는 이스라엘의 함성,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로 전쟁케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나안 땅에 드러냅니다. 근데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아이성 싸움에 이스라엘이 개입되어져 수고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도 아이성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얻고 누리도록 일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기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복병을 둔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 얼마를 숨기고 매복을 시키고 일부는 성 정문으로 가서 그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척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매복했던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 사이에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주십니다. 사업의 전략을 주십니다. 공부의 전략을 주십니다. 인생의 전략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 전진하고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성의 싸움을 하나님이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을 잘 보면요, 최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하지 않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기적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지만 두 번째 아이성의 싸움은 최선의 준비, 기도, 그와 함께 하나님이 순종해 갈 때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케 합니다. 결국 이 아이성의 사람들도 우리가 돌아볼 것은 첫 번째 싸움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공격을 또 해올 때 그들은 자만에 빠지고 업신여기면서 전쟁을 하다 결국 아이성 사람들은 또 넘어지고 맙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은 그 인생 속에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승리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삶 속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삶 속에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공부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관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루틴을 주시면서 그 루틴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를 누가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루틴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자리에서 실패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용서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전략과 길을 따라가며 순종해 갈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의 승리를 통해 경험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승리로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같이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정결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행해야 될 바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